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심리학자가 근심에 관한 연구 발표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수치로 정한 건데요. 자, 일정 대상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심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연구에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심 중에 10가지 중에 4가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 건데 거기에 근심하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열심을 내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가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가지 근심이 있다면 4가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별로 우리가 조금 노력하거나 아니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가장 우리 건강에 적은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현대인의 질병의 상당 부분이 염려, 불안, 근심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소비되는 수면제가 700억 정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900만 명의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겁니다. 19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잡니다. 작년인가요? 예, 여기 1년에 한 번씩 소면을 모이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녁을 먹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무슨 약을 먹더라고요. 저도 꼭 비타민을 먹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슨 비타민이야? 이거 비타민 아니고 수면제예요. 아니, 수면제를 왜 먹어? 이게 수면제 먹으면요, 잠을 자서 편하고 좋아요. 아니,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나? 수면제 안 먹으면 좀 그래서 수면제 먹어요. 그래서 좀 몸이 허약한, 젊은 사람이 몸이 좀 허약하구나 생각했더니 의외로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수면제 먹을 때, 잠 안 할 때 수면제 먹으면 참 편하게 자고 몸이 뽀근하고 좋습니다. 그래, 나도 한 병 사서 줘봐. 그래서 저도 한 병 집에 갖다 놨는데 뜯지도 않았어요. 좋다고 떠났는데 수면제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별로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수면제 사다 놓고 이거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게 자연적인 성분으로 만든 수면제라 인체 아무 해가 없다고 해서 한 병 사다 놓긴 했는데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벤시맨 또 지나서 버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만 하루에 1900만 명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걱정, 근심, 나도 모르게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내 정신세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1년에 아스피린이 약 750억 정이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요. 자, 그래서 그만큼 두통 건수, 머리가 아파서 아스피린, 물론 저도 감기 들리면 아스피린을 먹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인데,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할 때 6월절날 제일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막 걱정 그치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하니까 이들이 막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군가? 야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우리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야 이 중에 하나가 배신자가 있다니 누굴까? 저놈인가? 이놈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떠나간다니까 예수님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한번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쌓입니다. 근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막 그냥 여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그러고 나면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면 뭐 해결돼? 그냥 내버려 둬.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그냥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작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 식당에 어느 식당에 새로 문 열었다는데 너무 음식 맛있대. 우리 비싸지 않아? 좀 비싸. 괜찮아. 하고 나 돈 한 푼도 안 갖고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 뭐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하겠지.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돈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서 뭐 입만 가서 먹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닭까지 얼마지? 비쌀까 쌀까? 이게 우리가 몇 명 갔는데 이게 돈이 얼마가 나올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딴 사람이 알아낼 거니까 우리 가서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거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실서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걱정, 근심, 염려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실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겹게 되어지는 비결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고 맡겨버리라 얘기합니다. 자 내 짐을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흔들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어서 막 내가 흔들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강한 소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 뭐랄까요? 이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든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이 성숙했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더라면,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하고 그냥 양이 죽어나가든 염소가 죽어나가든 기근 때문에 그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양이 몇 마리 죽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염소가 몇 마리 죽어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가축들이 다 죽는 건 아닌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알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여기서 잘못하다가 내가 진짜 쪽박을 차는 건 아닌가? 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쪽박 차기 전에 얼른 다른 데로 가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집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 걱정하고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걱정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내어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있을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바로 부인의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가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집안에 불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왜 조급하였는가? 자,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00세가 되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생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부인의 태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자,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집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라과이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그게 크게 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해도, 뭐 전세가 올랐다, 뭐가 어쨌다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전세를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또 뭐 다른 데로 더 이사가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머물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 곳을 바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근심하지 말아야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요, 천국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자, 우리 어저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박문규 집사님 우리 입관 예배를 어저께 드렸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저녁 때 아마 토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는데,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봐야 100년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건강한 분이 좀 100년을, 100세를 좀 넘어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가 안 돼서 다 돌아갑니다. 아니 70세, 80세, 90세 뭐 다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생보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육신이 이 땅을 남겨두고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어디 가서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는데 잠자리가 없습니다.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낭비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각이 같으니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기들이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서 살게 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이가 또 바로 2,400km다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2,400, 가로세로 2,400, 높이가 2,400이라는 겁니다. 이건 2,400 별로 크지도 않네. 이게 얼마나 큰 성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어느 건축가가 미래의 집이라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살 수 있는 집을 설계를 했는데, 자, 높이가 4,000m입니다. 현대 건축 기술로는 아직 지을 수 없는 집이죠. 높이가 4,000m고 800층에 이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길이가 6km입니다. 6,000m죠. 6,000m고 6,000m랍니다. 근데 그 건물에 살 수 있는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건물 하나에 6km 되고 높이가 4,000m가 넘고 층수로는 800층이 넘는 그 층에 가구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면
1억 명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뭐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어도 이런 건물 몇 개만, 이런 건물만 지으면 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여기서 미래의 집이라고 해서 건축 설계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1억인데 예루살렘 비교해보시죠. 가로세로 2,400에다가 높이가 2,400입니다. 높이가 2,400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인생이 그들의 인생에 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삶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곳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랍니다. 자, 그 주님이 함께 할 때는요, 제 아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보고 뭐 그들이 돈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갖고 오고. 근데 주님이 이제 어느 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제 아들이 걱정합니다. 주님이 떠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서 살지? 우리 뿔뿔이 흩어져야 되나? 뭐 이렇게 걱정 근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처소가 예배되기 때문에 우리 내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이유에 대해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영원히 살 것이 예비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자,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근심 중에서 4%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강조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점점 사회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때인가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에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기서 믿음과 기도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전혀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대부분은 작든 크든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근심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줬습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기라고 사업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남들은 다 불경기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주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더디 응답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근심거리를 떨쳐보려고 해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나는요 정말 주님 기도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냥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인데 뭐하러 믿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한두 번 기도하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나가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면서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주시는 기쁨과 우리 주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